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연구 기록되었을 때 5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극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남극을 실제로 직접 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남극이 정말로 실제한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남극이 실제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하여 눈으로 보았고 또 남극에 산다는 펭귄을 동물원에서 직접 보니 남극이 있겠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국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천국이 어떻게 실제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앞서 남극에서 이야기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천국이 실제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남극과 관련된 증거와 자료들을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보면 볼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남극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고 기록된 천국 또한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과 약속들을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보면 볼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천국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 수백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나를 위해 준비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곳, 하늘나라에 대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늘이라는 장소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1절에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앞선 구절인 38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장소, 영어로 heaven이라 표현된 이 하늘이 실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처럼 성경은 하늘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첫째 하늘은 공중이라 표현되었으며 새가 날아다니는 곳, 즉 지구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관한 말씀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이며 이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셋째 하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셋째 하늘인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 실질적인 장소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유업을 어디에 간직한다고 하시나요? 네,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면 어떻게 우리의 상이 보관되고 간직될 수 있겠습니까? 이 헬라어 동사의 형태는 그 기업이 이제까지 지켜져 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간직하다, 이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간수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하늘을 아름답게 묘사한 말이다. 예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실질적인 장소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르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성경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대리자나 혹은 어떤 영적인 모습이 아닌 그분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은 그분의 재림이 전혀 비밀스러운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시에 이 땅에서 부활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즉,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중한 소망입니다. 이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터인데 이것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합한 후에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이 시작한 여행을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집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후에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거쳐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표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이 진술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즉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에 형언하지 못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들어도 하늘나라는 그 어떤 곳보다도 나의 상상 그 이상으로 좋은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왕국의 장엄한 실제는 감각의 통로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감각이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도를 기꺼이 받으려는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이해력이 어떤 이해력일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도를 기꺼이 받으려는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증가하는 하늘에 대한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십니까? 나의 지식과 감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에 나누어 주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계속하여 증가되고 자라나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라나는 이해력을 얻기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을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 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늘을 본 사람 중 하나인 다니엘이 묘사한 하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옷과 하나님의 머리털과 보좌의 바퀴와 많은 천사를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기억하고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묘사한 하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와 24 장로들과 유리바다, 이것들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입니다. 아까 다니엘이 본 하늘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이것이 분명하게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더 자세히 하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보하고 계신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성소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증언을 오늘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우리가 새 땅에서 살 것임을 말합니다. 이 새 땅은 어떠한 곳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수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재창조된 이 지구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새 땅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분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표현은 바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자발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봉사, 즉 임명돼서 하는 직임에서 하는 그런 봉사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통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섬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섬김을 원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성 밖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불순종과 죄가 없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새 땅에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도 우리가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품성을 나타내고 이마도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품성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죄의 결과인 슬픔, 고통, 죽음이 없은
바로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하늘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는 곳이 이 하늘인 것처럼 현재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캄캄하고 암담하기에 나의 길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하지만 저 하늘에서 나의 삶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둡고 암담한 길은 전혀 없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사야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하늘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와 외적의 침노와 추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의 집과 포도원과 농토를 잃었었다. 회복된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생기지 않는다. 머지않아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민이 죽어서 그 집에 못 살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새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점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낙원에서의 삶과 흡사할 것이다. 새로워진 세상에서는 옛 에덴의 모든 안락과 기쁨이 다 있을 것이다. 거기엔 나무와 꽃과 시내와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집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집을 지으며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천연계와 또 천연계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집과 농토, 그들의 소유를 모두 잃은 경험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땅에서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삶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 또한 새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천연계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것임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은 맹수가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니듯이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맹수들이 살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인류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변화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하며 죽음이나 아픔, 고통은 이 죄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하늘에서 온 세상에 외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관한 요한의 표현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혀준 의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에 나의 업적이나 업보와 같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죄를 용서받아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선물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이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그분의 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늘에 간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혀준 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은 빤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입혀준 의의 옷을 우리가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늘에 들어간다는 이전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나누어진 의의 외적인 증거,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의 외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겉으로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볼 때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의 약속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약속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맛있는 음식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음식은 너무 맛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리도 넓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쾌적합니다. 주차 공간도 넓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결국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임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상관없는 그곳이 얼마나 좋고 나에게 유익한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그 아름다운 하늘, 나의 상상 그 이상으로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하늘이 만약에 내가 결국에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곳일지언정 다 의미 없는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거나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늘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곳이 일지언정 그곳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하늘은 마침내 우리가 갈 영원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